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인류학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영성시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에서 요즘에 미국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조사되었는데 한때는 성, 자기개발, 교육 이런 것들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기도, 명상, 영혼, 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리는 책들이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열기는 기업이 광고를 하면서도 이 영적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화장품 가운데도 이런 이름이 있죠.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차가 나오죠. 미국의 현대인들은요, 나는 믿는다, I trust, 그래서 나는 핀으로 목욕을 하고 영적인 각성과 고향을 위해 브리스, 천상의 기쁨이라는 화장수로 몸을 촉촉하게 하고, 우리가 God bless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bless라는 이름에 이제 화장수에 이름을 붙이고요. 심지어는 부활, 소생이라는 곳에 파우더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즘에 자연의 영성, 식물의 영성, 또 스포츠의 영성, 심지어는 나체주의 영성, 이런 얘기에도 영성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영성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영성과 기독교 영성을 따로 구분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영성을 정의하면 인간의 영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영적인 성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는 영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가 안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그가 영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을 가진 사람이든지, 악한 영을 통제를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 세상 사람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영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간단히 말하면 해체주의 시대라고 말해요. 무슨 시대예요? 해체주의. 다 해체예요. 도덕도 해체, 뭐도 해체. 요즘 세상을 보세요. 다 교육도 해체, 다 모든 삽청이고 뭐고 다 해체해요. 다 사람을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뻔뻔하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위선과 가면을 쓴 그런 전통적 가치가 해체돼요. 윤리와 도덕이 해체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정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신학적인 질문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시대요?
다원주의 시대. 여러 가지가 공존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타종교원의 구원이 있다 없다, 타종교가 뭐 진리다 아니다라는 배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영성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람이 뼈가 부러지거나 또 그가 어떻게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찍는 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 광선은요, 이 사람 몸 속에 있는 살 속에 있는 이 뼈가 어떤 구조와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를 발견해내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X광선은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리트켄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방사선이죠. 동물의 근육, 사람의 근육을 뚫고 지나가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X광선이 발견된 뒤에 많은 방면에 실용적으로 의학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요즘에 이 X광선 이후에 감마, 베타, 특별히 요즘에는 초음파, 그러죠. 무슨 검사요? 초음파. 그래서 요즘에 산부인과에 가면 이렇게 임산부의 배에다가 크림을 바르고 쭉 하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고 또 성별이 뭐고 그리고 어디가 이렇게 잘 발달됐는지를 다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게 영입니다. 영성이에요. 그게 광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성령의 빛이 말라기서에 나오죠. 여호와 치료의 광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 마음과 영혼에 감춰져 있는 죄와 허물을 성령의 빛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숨겨져 있는 영과 마음을 비추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더 핵심적으로 줄여서 기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과 악령. 그리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악한 영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딱 표본으로 꺼내면요. 악한 영의 통제를 받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의 유태인들이 약 9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900만 명 중에 3분의 2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몇 명을 죽여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악한 영의 통제를 받으니까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삼켜버리죠. 스스로 자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스탈린이에요. 여러분, 구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가 되기 이전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키스탄, 또 이 나라들,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서 이 소비에트 연방국,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지금의 러시아도 엄청나게 큰데 그 소련이라는 나라를 통치했던 대표적인 독재자가 있는데 그게 스탈린이에요. 여러분, 이 스탈린이 공상사회주의를 했던 것을요, 공산주의로 만든 사람이에요. 공상사회주의. 공상사회주의인 건 공평하게 막 나누어서 있는 거를 공산당. 공산당이라는 독재들이 나머지는 다 나누어주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만든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자, 그 스탈린이요, 이 정권을 잡고 대숙청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사람들을 보내어 죽입니다. 무려 5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몇 명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정도, 수용소에서 몇백만 명을 가두고요,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엄마만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은 이 스탈린도요, 총살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통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요. 참회록을 써서 탕자가 회개하여 성자가 되죠. 어거스틴이에요. 위대한 참회록을 기록한 거듭난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또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알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오면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해서 양자를 삼아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 그렇다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의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참된 영성과 악한 영성이 있어요. 따라 봅시다. 참된 영성, 악한 영성. 자, 그렇다면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좀 정의해 보면, 기독교의 영성을 소위 얘기해 스프리트라고 말하죠. 스프리트.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르하흐. 여러분, 그 사람이요, 르하,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르하 할 때, 르하. 사람이 어떻게 죽냐? 뭘 못해서요?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거예요.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하흐,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이 불죠.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꽃이 안 핍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이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깨어서 잎사귀와 꽃을 피워요. 이게 생기입니다. 성령의 바람. 그래서 호흡과 바람.
자, 그런데 이 바람은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냐면 생명의 힘을 공급해 줘요. 뭘 공급한다고요? 생명의 힘. 생명의 힘을 공급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기독교의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집중해요. 아까 우리 찬양단 주께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그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눈과 영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주께 향하여,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과 마음과 모든 게 정신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께,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내 영과 마음과 육체가 다 하나님을 향해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인도함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 이게 영성의 삶이에요. 기독교 영. 그래서 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주께 향하여. 인도의 영성학자인 안소니 멜론이라는 사람이 우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요, 버스를 타고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 이렇게 무슨 따라 뭐 이렇게 여행 나오는 게 뭘 따라 있어요. 그런 게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이 있는데, 여행을 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저는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아요. 뉴질랜드나 스위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정말 황홀할 정도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그리고 초목과 그리고 언덕의 그 소들, 여러분요, 이 스위스 소와 양, 뉴질랜드 소와 양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아주 부티나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저 요르단이나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볼품없이 생겼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는 가축들이요, 저렇게 이쁘구나. 정말이에요.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또 소리도요, 여기 종도요, 귀에다 다는데 달랑달랑달랑 소리도 정말 멜로디가 같이, 정말 아름답다, 소가. 양이 저렇게 이쁘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과 호수가 있는 데를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 버스에 커튼이 내려져 있어요. 뭐가 내려져 있어요? 커튼. 여러분, 아름다운 호수, 산과 경치가 있는데 여행을 가고 있는데 커튼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 이 버스에 상석에 앉는지, 그리고 누가 이 버스 안에서 갈채를 받는지, 누가 이 버스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지,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그 버스가 종착지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호수, 산, 하늘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안에서 막 다투다가 종착지에 도착한 여행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니 아예 그런 데는 관심도 갖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질까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살다가 참된 인생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마음에 닫혀진 커튼을 열고, 따라합시다. 마음에 닫혀진 커튼을 열고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오늘 형편과 사정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영적 지각이 열렸더니 드러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돼서 이 현실은 어렵지만 그 현실 뒤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격하게 해서 내가 가난할 때, 부할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일체의 비결을 가졌던 바울처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과 내 지각과 내 육체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영성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 세상의 욕심은 뭘 거스려요? 성령님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우리의 몸이 자꾸,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자꾸 내가 나를 막 이 육체가요 막 아유 졸리고 막 그리고 나태,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단의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뜻대로 살면 막 이 악한 세상의 영이 우리를 막 거스르게 하고요. 그런데 육체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인이 맞으면요 느끼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세상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경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으면요, 막 다른 사람 지적만 해요. 그래서 사람 정죄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5절 16절 두 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룩하게 하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소망에 관한 말씀만 하세요. 뭐에 대한 말씀 한다고요? 소망.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 그래,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아니야, 낙심하지 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계속 뭐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하여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어떠한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힘든 중에 있지만, 자, 19절, 4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해.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고 그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은, 자, 14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예요? 야, 세상이 악하지. 세상에 영성시대야. 너희를 미혹하는 영, 너희를 깨닫게 하는 악령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야. 그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런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역경 중에 있느냐, 시련 중에 있느냐, 질병 중에 있느냐, 어려움 중에 있느냐, 뜻하지 깨닫지 못한 일들이 놓여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련은,
그 고난은 잠깐 있는 건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누가?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의 약속이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와 그리고 삶의 문제에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쁘신 뜻이 있을 줄로 믿고, 어떤 경우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